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로부터 내 귀에 들릴 것이며 너희는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과 금을 입힌 우상들을 더럽히고 부정한 물건처럼 그들을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너희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는 소리가 내 뒤로부터 내 귀에 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예요. 제하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 빼고, 읽기 싫은 거 빼고, 뭔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1년 내내 10년, 20년 지나도 절대 그런 본문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 있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더하는 거라 그랬죠. 성경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감정, 개인의 경험, 체험, 지식 이거 자꾸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비주의라 그랬죠. 특별히 감정에 치우친 신비적인 것.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신신학,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세속적 인본주의 신신학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계시록을 마치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네. 은혜와 상급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믿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자 여기가 길이다. 너희는 이쪽 길로 가면 된다. 이 길로 가면 된다. 알려주시는데 그 소리가 네 뒤로부터 내게 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죠. 뒤에서 나는. 계시록 1장 10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네, 주님의 날에.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동받았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다고 하는 것은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선명하게 들은 거예요. 큰 소리를 들었어요. 뒤에서. 아니, 왜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앞에서 말씀하시지 왜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주로 일반적으로 뒤에서 말씀하세요. 그 참 이상하죠. 아, 왜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시지. 내가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자꾸 세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돌아서고 욕심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데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돌아서야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내가 진리편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앞으로 오십시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 보러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세요. 그 자리에 계세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쉬워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나만 돌아서면 돼요. 내가 돌아서면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내 뒤로부터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22절에 너희는 그때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 금을 입힌 우상들을 더럽히고 다 깨부순다는 거예요.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부정한 물건처럼 그들을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말이죠. 그 은으로 만드는 우상, 금을 입히는 우상,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희생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 그 대상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던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은우상, 금우상, 또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시간, 물질을 빼앗아가던 그 대상들을 제거하게 된다. 다 나가버려라! 다 나가라! 제거하는 거죠. 하나도 아쉬우지 않아요. 아쉬움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세상에 있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아직 이게 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덜 된 거예요. 네. 대부분 우리 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이 오래되고 깊은 진리를 많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것도 자꾸 붙잡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그 세상 친구들 자꾸 어울려서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다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고 우리가 2번, 3번 사는 인생도 아닌데 우리 2번, 3번 인생 살면은 다음 인생이야 어떻게 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시간 못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 내게 알려주세요. 너 그거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거 더 이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려주세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자기는 알아요. 모르는 척 우리가 시심 떼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 은으로 만든 운우사 붙잡고 있고 금을 씌워놓은 것도 붙잡고 있고 자꾸 거기 따라가고 거기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실패해요. 다 내버려야 돼요. 23절에 주께서 네가 땅에 뿌린 씨에 비를 주심으로 자 땅에 씨를 뿌렸어요. 비를 주시네요. 비. 씨를 뿌렸는데 비를 내리세요.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양식을 내며 그날에 너의 가축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땅에 씨를 뿌렸는데 비가 내리고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양식이 생산되고 가축들은 넓은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이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아시리아에 의해서 계속 짓밟혔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피를 흘리고 다 붙잡혀가고 다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안전한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반도 우리 이 땅도
완전히 그 전쟁에 그 말발굽에 시달렸어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피에 다 젖어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 민족은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다른 나라 침략을 안 해요? 우리끼리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뭐 고려 고조선 발해 저쪽으로 우리 역사는 전쟁이에요. 침략을 많이 받았죠. 침략. 침략을 한 1000번 받아서 1000번. 침략을 한 1000번 받았습니다. 이 땅이. 그 중에 70%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우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근래까지 6.25 전쟁 때 중공군들이 북한을 도와주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나눠진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소련이 개입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김구가 훌륭하신 분인데, 민족주의자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김구가 우리 미국과 손잡으면 안 된다. 소련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김구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 소련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이승만은 그럼 큰일 난다. 우리 미국을 손잡아야 된다. 미국을 붙잡고 나가야지. 소련 붙잡았다가 우리가 다 망한다. 근데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한 80%가 김구 쪽이네요. 그래가지고 미국 쫓아가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우리가 나눠줬죠. 그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나눠줬다. 이승만은 분리주의자다. 우리가 통일될 뻔했는데 이승만 때문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통일이 되는 건데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통일은 뭐예요? 공산통일 됐어야 되는데 김일성 섬기고 김정일 섬기고 김정은 섬겼어야 되는데 이승만 때문에 통일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또 그 말을 또 들어요. 또 투표해주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 보면 기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많았는데 지금 한 100년 가까이 70년 이상 전쟁이 없잖아요. 뭐 국지도발은 좀 있지만 천안함 깨부수고 저러고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잖아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역사 중에 이렇게 고요한 때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전 세계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뭐 한국 사람들만 이리 나가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전용 출국 이런 거. 아니 우리가 뭐 언제부터 외국에 나가면 소리 지르고 아무데나 가르침 뱉고 그렇게 시끄럽고 그냥 지저분하고 지금 중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일본 사람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엊그제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평화와 안식, 고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서는 5절 6절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이 농사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한 해 동안 비가 잘 올지, 또 태풍은 오지 않을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씨를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24절에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갈퀴로 까부른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다. 네, 키와 갈퀴로 까부른 맛있는 사료네요.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23절에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요. 씨는 사실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땅에 뿌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죠. 그러면 신령한 양식을 성도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수고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양식을 먹게 해주세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 들에 나가서 열심히 힘써 일하는,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소와 같은, 나귀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키와 갈퀴로 까부른 맛있는 양식, 사료를 먹게 된다. 신령한 양식 하나님 주세요. 신령한 양식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신령한 양식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양식 먹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신령한 양식 받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양식 받아 먹지 못하면 답답한 일 만나요. 25절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던 날, 언제? 그 아시리아의 그 내침, 아시리아가 침공하는 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망대는 무너지고 모든 높은 산, 모든 우뚝 솟은 언덕들, 높은 산과 같이 견고한 그런 세력들, 권력들, 그런 통치자들 다 무너지고 다 붙잡혀가고 다 죽임당하고, 우뚝 솟은 교만한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증거해줘도 그 말씀 무시하고 결국 아시리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까지 큰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뚝 솟은 언덕 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이 솟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21절부터 지금 그 25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정경이라 그러는데 원리 원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원리 원칙.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자꾸 뭘 더하면 안 돼요. 또 자꾸 빼면 안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목사나 장로 안수 받을 때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 또 믿어지지 않는다는 둥, 뭐 아닌 것 같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하고 서약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을 때 다 서약하고 고백해놓고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시대가 뭘 변했는데? 그 시대가 그 시대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한 일이에요.